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절까지 읽고 마지막 28절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송년회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문득 분주하게 살다가도 잠깐 멈춰서서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행적, 1년의 시간의 모든 족적들을 우리는 뒤돌아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문득 하나가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행적과 족적을 다시 복기해서 가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바로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의 삶의 궤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시작했지? 그리고 봄에 또 여름에 가을을 거쳐서 지금 겨울 이제 마지막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난 이렇게 시작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 그리고 다가올 2024년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겠지 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금 성찰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과거에 겪었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보완해야 될 것들, 또 잘한 것들, 감사한 것들,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궤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궤적은 유난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삶의 궤적이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사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모든 일상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존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바로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삶에 임하는 자세의 다름, 구별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큰 삶의 1년을 놓고 봤을 때 큰 삶의 궤적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닌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구별된 자기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자기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롭게 이것이 기쁨으로 감당이 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영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든 간에 분명히 이러한 인식이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목사님, 1년을 이렇게 돌아와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특별히 대단한 게 있었는지, 뭐가 특별히 많은 어떤 영적 열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향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수면에 드러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질 수 없고 들려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누구나 다 신실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올 한 해 동안 저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그럴 수가 없을 것이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망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현실, 정말 죄악이 난무하고 수많은 문제와 변수들이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삭막하고 너무나도 위협적인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기조차 버거울 때가 있는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 한 단계 더 진보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주 크고 아주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이고 올바른 삶이고 그 올바른 삶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정도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 감지를 못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완벽했다, 만족했다, 정말 후회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이죠. 우리가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 우리 일상 조그만 부분 하나하나,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무지하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중심이 휘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올바른 분별을 통한 판단이 흐려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또 문제를 직면할 때,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활조차도 온전한 분별을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봉합하고 다시금 평화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는 만족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와 일시적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상 3장 첫 서두 1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 치세 초기에 솔로몬 왕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솔로몬의 치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그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 왕위는 어떤 왕이었는가?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확장하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마지막 남은 수건 사업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대업을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든탑을 허무는 건 한순간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서 무엇을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공든탑은 이제 다 쌓여진 상태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어떤 통치 철학을 담아서 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더 발전시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3000년 전의 어떤 사회는요, 무슨 사랑과 어떤 정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요, 점점점 신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어떤 개인적인 감정과 사랑으로 배우자를 결정하기는 더더욱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 있던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것도 자기 국내에서 신부감을 고르지 않고 다른 이웃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처로 맞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요, 나라 대 나라의 정략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이 단순히 남녀가 만나는 것으로 끝나던가요? 아닙니다. 집안과 집안의 어떻게 보면 결합입니다. 그렇죠? 집안 대 집안의 관계의 연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평범한 평민들도 그러할진데 나라를 통치하는 국왕의 결혼식이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결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애굽 바로의 딸 공주가 솔로몬의 아내로 왕비가 되면서 더욱더 정략적 결혼으로 외교적 사안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굳건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왜 국내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딸이 아닌 바로의 딸을 왜 왕비로 맞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옆에는 지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치세 초반부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굽과 정략적인 결혼, 사돈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뒤에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여기서 참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사랑하고 선왕 다윗의 법도도 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건 누가 봐도 이 3절의 뉘앙스는요, 이 산당에서 제사한 이 모든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존중하고 따랐다면 절대로 그러나라는 중간 대조적 접속사가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보여지는 자기 판단에, 자기 지혜, 자기 나름의 어떤 능력으로 결정한 그 결정의 결과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자기의 아내가 또 후에 나중에 수많은 외국에서 들여온 처첩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결국은 산당과 성전까지 다 더럽히게 되는 이러한 형국, 이러한 결과를 우린 잘 알고 있듯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뒤틀려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수고하고 애썼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저와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문제나 사고나 어려움 생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삶의 궤적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목표가 또 나의 삶의 의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걸맞는 삶이었는가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나의 삶을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큰 문제 없이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가 라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지만 나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가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절대 바라는 삶이 아닐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결과물들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봐야 된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투성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초와 아픔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진심으로 드렸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릴 만큼 자기의 삶을 그렇게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러 문제와 아픔의 그런 어떤 도가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듯하게 서 있고 내 삶의 궤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역시 출발은 비범한 뜻을 품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흔들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한국 사회는 제가 이제 타 문화권에서도 겪어보고 또 한국 문화권에서 겪어보기 때문에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한국은 서열의식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은 집단의식이 또한 강합니다. 한국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은 그 어떤 데보다도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이 세 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서열의식, 집단의식, 비교의식, 이 세 개가 똘똘 맞물려 있는 게 한국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서열의식, 집단의식, 비교의식 때문에 한국이 다른 타 민족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타 문화권에선 잘 찾아보기 어려운 성향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자, 평강교회와 강북구청을 비교해 보십시오. 잘 들리세요? 자, 평강교회와 강북구청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평강교회와 우리 여기 가까운 성실교회 비교돼야 안 돼요? 돼요. 평강교회와 여기 가까운 번동제일교회 비교돼야 안 돼요? 비교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거에 삶의 중심까지도 휘둘리면서 목적 없이 갈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이런 어떤 급작스러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는 이게 한몫했지만 결국 이 비약적인 발전 토대 위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대학 갑니다. 때가 되면 취직합니다. 때가 되면 결혼합니다. 근데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이 과정들이 5천만 인구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강교회와 강북구청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질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강교회와 다른 교회가 비교가 가능한 건 뭐예요? 동질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동질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당하기가 쉽고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자, 또래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갑니다. 고3 아이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만큼 집의 겉모습에서 집 견적이 나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보여지는 집, 그리고 측량이 가능한 집이 결국은 정확하게 그 가치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거에 쉽게 마음을 뺏긴다는 거죠. 왜요? 비교가 되거든요. 누가 어디 갔대, 어디 들어갔대, 누가 어떻게 결혼을 했대, 누가 어떤 집을 샀대. 사회 자체가 집단적이고 서열적이고 또 비교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한 경쟁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친구가 지금 5억짜리 집을 샀다는, 내가 5억짜리 집을, 난 이제 6억 7억짜리 집을 살 거야. 아니, 내 친구 아들이 뭐 고려대학교 들어갔다는데, 연세대학교 갔다는데 내 아들은 서울대학교 넣을 거야. 이런 경쟁 구도는 치열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경쟁 구도 너머에 참 목적과 참 인생의 방향성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 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무엇을 성취했지만 그 성취한 그것에서 도무지 만족과 기쁨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애초에 자기 삶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남이 하기 때문에, 남이 먼저 갔기 때문에 따라간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정말 고군분투라는 네 글자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솔로몬의 이 유명한 재판이 그러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 사는 어떤 삶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떠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는 우리가 다시금 되짚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6절 1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본문 첫 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도 받았습니다. 지혜와 부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타나는 지금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두 창기가 한 집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기는요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하류층을 얘기합니다. 하부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외된 그룹,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창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17절에서 한 집에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남남이 한 집에 산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신분이 낮은 계급인과 동시에 이들은 두 여인은 가난합니다. 근데 창기임과 동시에 지금 남편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을 다 배제하고라도 이 본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봤을 때 이 여인들의 상황은 감히 일국의 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기록입니다. 일국의 왕이, 그리고 다윗 왕대의 이스라엘 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평정한 대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 왕이 별 볼 일 없는 창기와, 그것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한 집에서 둘이 사는 그 여인의 시시비비를 가려준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본문은 아니지만 3장 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볼까요? 자, 3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놨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자, 여기서 우리가 약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끔 백성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 간구에 하나님은 너무 흡족해 하셨고, 덤으로 부와 영광까지도 얹어서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17절, 16절의 말씀과 굉장히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가난한 창기들의 그 재판에 나서서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그 어떤 원인이, 그 근거가 9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회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월등한 사람들의 얘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갖다가 그대로 지금 본문 속으로 끌고 와 보면, 지금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두 창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토록 이 두 창기의 억울한 심정을 지금 재판해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곳에 내 귀가 갑니다.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는 곳에 내 눈이 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쏟지 않는 곳에 내 마음을 쏟게 되고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 말 샤마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말을 듣는 차원 이상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서 이 동사는요, 역동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동성을 띠고 있냐면,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끝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엄마 말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서양 언어와 바로 헬라 언어와 다른 문화권의, 동양적 문화권의 히브리 문화에서 나타나는 동사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엄마 말 안 들어, 이 말은 엄마 말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마음은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의 그 억울함과 그 한 사람의 고민을 듣는 마음, 거기로 향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정황을 그대로 이 샤마라는 말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재판이 그 다음 본문 24절, 25절에서 점입 가경에 이릅니다. 자,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자, 24절,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예. 자, 지혜로운 판결과 분별의 모범 교과서와 같은 바로 이 솔로몬의 판결.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렇게 잔인한 또 엉뚱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방법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산채로 반으로 나누라는 지금 솔로몬의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 명령을 내렸을까? 이 기발한 생각을 어디서 끌어왔을까? 자,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지금 한 아기를 둘로 쪼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지혜인가 하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금 말로는 아이를 반절로 딱 쪼개서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솔로몬이 지금 내면에 그 저변에 깔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아이를 살리고 억울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심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숨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순간 뭐가 우리 심령에서 아름답게 또 가장 강력하게 구현되는가 하면 바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겪는 심경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생명력입니다. 근데 그 생명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력을 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점입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 분별을 할 수 있고, 그 분별을 통해서 생명과 사망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상급과 형벌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선과 악 또한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혼과 영혼의 구분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누가 혼과 영혼의 기준, 그 경계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관절과 골수의 경계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골수가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관절이 시작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리한 부분, 그 경계까지도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서 기준을 만들어내고 쪼개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가늠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없고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역을 그대로 꿰뚫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리한 잣대가 되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과 넘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 전형적인 삶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끝없는 생명을 향한 열정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26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 26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말투가 다릅니다. 그렇죠? 범인의 말투는 어떻습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다. 내 것, 네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친모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을까 봐 마음이 불듯하여 죽이지 말라고 왕을 뜯어 말립니다. 이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솔로몬은 간파했는가?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듣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된 한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는 이것을 간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지금 남의 아이를 뺏어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여인은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넷 키웠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어리숙한 엄마라도요, 아이를 자면서 깔아주긴 엄마는 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엄마가 아이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소유 개념 그 이상이 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26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다릅니다. 그 상대편 여자가 그 아이를
자기의 소유적인 물건 취급할 때 친모는 정성스레 생명 어린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고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무언 어떤 기득권과 자기 어떤 소유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만 생깁니까? 결국은 악한 갈등과 죄로 비롯된 많은 악한 영향력들만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향한 생명과 사랑으로 그 아이를 구해냈을 때 결국은 그 아이도 살고 엄마도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말씀을 받고 듣고 그리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한 해의 시간을 소진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뱀처럼 지혜로웠을지는 모르지만 비둘기의 순결함은 잃어버린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한 해 동안 다 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접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 순종했다 하더라도, 내 방식대로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부재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쟁이 존재했다면 비둘기처럼 순결했을지는 몰라도 뱀의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생명과 사랑으로 넘치는 분명한 삶의 원리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우고 나를 죽이고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나갈 때 반드시 그곳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과 사랑으로 봉합되고 귀결되고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